2022년 10월 23일 가스펠교회 청소년부 예배입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시편 6편입니다. 시편 6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성경책이 있는 친구들은 성경책으로, 성경책이 없는 친구들은 스마트폰 어플을 활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6편 1절부터 10절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이 시편을 쓴 시인이, 시편 기자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상황에서 이 시를 기록하였는지 한번 글자를 한번 읽으면서 생각을 하면서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편 6편 1절에서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내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바르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시편 6편 말씀 어떤가요, 여러분? 글을 읽었을 때 이 글을 쓴 사람의 마음과 이 글을 쓴 사람의 상황이 조금 느껴졌나요? 공감이 혹은 이해가 됐나요? 한번 이 글을 쓴 시인이 표현한 여러 가지 표현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시인이 여호와여라고 부르면서 분노하지 마시고 진노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징계와 책망을 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다시 하면 우리가 이 글을 생각하면 이 시인이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로 인해서 징계와 책망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를 책망하지 마시고 저를 징계하지 말아주세요. 왜냐하면 시인은 지금 어떤 상황인 것 같냐면 이 글을 향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정확하게 무슨 답은 나오지 않지만, 자 여러분, 수척하다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죠. 수척하다는 몸이 야위고 마르다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왜 수척하냐? 이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 뼈가 떨린다. 자, 뼈가 떨린다. 이건 좀 무슨 말인지 좀 의아합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뼈가 떨린다. 바로 아래서는 영혼도 떨린다. 자, 여러분, 시인이 어떤 상황인 것 같습니까? 시편 6편을 기록한 이 기자가 어떤 상황인 것 같나요?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우리가 글을 접근을 할 때 처음부터 좁게 접근을 하면 우리 머리가 아파요. 처음에는 크게 긍정적인 상황이냐 부정적인 상황이냐, 좋은 상황이냐 좋지 않은 상황이냐를 먼저 생각을 하고 한 단계 또 이렇게 아래로 세분화해서 들어가면 좋은데요. 시편 기자는 제가 생각할 때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수척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병 혹은 질병으로 인한 결과로 볼 수 있는데요. 다시 말하면 쉽게 설명해 볼게요. 아픈 상황이에요. 시인이 아파요. 질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시인은 표현을 하고 있는 게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내 뼈가 떨리고 내 영혼이 떨립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통틀어서 나 진짜 많이 죽을 것처럼 아픕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뼈가 떨리고 영혼이 떨린다 라고 수척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아프냐? 시인은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와 책망을 받아서 이렇게까지 아픈 거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 안 아프고 싶어요. 더 이상 나 아프고 싶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나 좀 용서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자, 여러분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자, 뼈가 떨린다 라는 말은 무엇이냐? 뼈는 어떤 건가요? 뼈 하면은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나요? 뼈는 인간의 몸에서 가장 단단하고 가장 강한 부분이죠. 그리고 이 뼈는 우리 인간의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다 하나로 연결시켜주고 지탱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뼈라는 것을 우리는 안 쓰죠. 혹시 여러분 친구들 중에 뼈가 떨린다, 뼈가 아프다, 진짜 우리는 뼈가 아플 때 뼈가 아프다는 말을 쓰지만 이것은 이제 이 히브리 사상의 이 고대 근동 지방 이스라엘 사상에서 사용하는 이제 시인들이 사용하는 표현 중에 하나로 이 뼈는 쉽게 말하면 인간 몸 그 자체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뼈가 아프다라고 하는 말은 시에서 보면 진짜 뭐 손가락 뼈가 아프다 이런 말이 아니라 내 온몸이 아프다라는 것을 뼈가 떨린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 인생 전체가 흔들리고 있고 아파서 병에 걸려서 내 인생이 흔들리고 있고 내 몸과 마음 모든 것이 힘듭니다 라는 것을 뼈가 떨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바로 이어서 영혼도 떨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혼이 떨린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마음이 떨린다. 여러분 마음이 어떨 때 떨리나요? 마음이 떨린다라는 건 무슨 말인가요? 이 시인이 지금 내 마음과 내 영혼이 떨린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설렘의 떨림이 아니에요. 곧 내가 원하는 걸 가질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마음의 설렘이 아니고요. 곧 내가 원하는 걸 이룰 수 있어 라는 설렘이 아니에요. 불안함, 초조함, 어려움, 고통 속에서 나 이렇게 아파 죽겠는데 나를 치료해 줄 나의 그 하나님은 대체 어디 계시는가? 그 두려움과 초조함과 공포에 휩싸인 마음이 떨린다. 쉽게 말하면 뭐 누가 누굴 괴롭혔다, 누가 누굴 죽이려고 한다, 뭐 원수들이 어쨌고 대적들이 어쨌고 이런 뭐 다양한 표현들이 이렇게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시인이 자기의 이 현재의 상황을 단순하게 이런 말로 간단한 말들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요. 시인은 굉장히 두려운 상황입니다. 왜? 육신적으로 우리의 몸으로 표현을 하면 아파요. 병에 걸렸어요. 어떤 병인지는 모르겠는데 아프고 그래서 자신의 뼈가 떨린다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아픈 상황. 마음도 내 몸이 아픈 것처럼 내 마음도 몹시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 시인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알 수 없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6편 1절 말씀에서 우리는 힌트라는 것을 얻을 수 있는데요. 시인이 물론 여기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의 분노를 거두어 주세요 라고 말은 하고 있지 않지만 이게 생략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시인은 이렇게 아픈 상황 속에서 내가 마음이 힘든 상황 속에서 내 죄, 내 잘못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건데요. 물론 오늘은 그런 상황이 많이 나타나지 않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은 그런 상황이 많이 나타나지 않지만 여러분 고대 특히 구약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 주요한 사상이 있는데요. 그 하나 주요한 사상이 무엇이냐면 바로 죄는 곧 고난, 질병, 어려움과 직결되는, 연결되어 있는 반드시 이 상응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지 않습니다. 오늘날은 다
이렇게 몰아갈 수가 없어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렇게 몰아가면. 그러나 여러분 구약은 고난이 찾아왔다. 고난이 찾아왔다. 그러면 죄로 인한 결과의 고난이고요. 질병이 찾아왔다. 그러면 죄로 인한 결과고요. 어려움이 찾아왔다. 그 또한 역시 죄로 인한 결과로 찾아오는 것. 시편의 기자는 시인은 이것을 알고 있었어요. 내 죄로 인해서 내 잘못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저지른 그 무언가의 실수로 인해서 나에게 찾아오는 고난과 질병과 어려움이다. 그래서 쉽게 정리를 하면 이런 상황을 깨닫고 시인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말씀 우리가 시편 6편을 읽었는데요. 똑같은 단어가 몇 번 등장하는지 글을 읽으면서 확인했나요? 무슨 똑같은 단어가 등장하나요? 여호와여. 여러분 부모님에게 혼난 적 있나요? 혼난 적 없나요? 여러분 혼난 적이 있는 친구들은 아마 공감을 할 수 있는데 미안 끝. 잘못했어요 끝. 엄마 미안 끝. 엄마 아빠 미안 끝. 이렇게 끝나나요? 여러분 진짜 내가 이 사람한테 잘못했어. 나는 잘못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잘못했어. 그러면 어떻게 하죠?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미안해요. 다시 안 그럴게요. 엄마 아빠 반복해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내 마음을 진정성을 담아서 계속 이야기를 하죠. 다윗은 시인이 다윗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다윗은 여호와여 계속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 잘못을 용서를 구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 등장을 해요. 무슨 말이 등장하냐? 2절에 보면 다윗은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잘못을 한 것과 내가 병에 걸려 질병에 걸려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는 것과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것이 무슨 상관이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이 또한 성경에서 가장 정확하고 가장 세밀하면서 가장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사상. 죄를 지었다. 그래서 그 결과로 고난과 질병과 어려움이 찾아왔다. 그러면 이것을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유일한 길, 유일한 해결책을 성경은 뭐라고 제시를 하고 있냐? 은혜를 구하는 것이다 라고 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과 질병과 어려움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왜?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그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 은혜는 이들이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부르며 찾는 그들 백성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죠. 여러분 이거는 상투적인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쉽게 상투적인 말로 은혜 풀어주세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진짜 절절한 상황이에요. 눈물 콧물 막 다 쏟아가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시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6절이거든요. 6절에 보면 내가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엇이냐? 얼마나 울었는지. 여러분 이게 굉장히 과장법이에요. 과장법인데 시인이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자신의 그 눈물로 자신의 침상을 띄웠대요. 그러니까 물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침대가 둥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말이 돼요? 그만큼 많이 울었다, 그만큼 많이 힘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내가 덮고 있는 이불을 다 젖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난리죠. 엄청나게 심각한 상황을 지금 시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시인은 알고 있었어요. 이 은혜라고 하는 거에 대한 가치를 시인은 기억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은혜를 구하면 내가 내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다. 여러분
시인이 왜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또 찾았을까요? 왜 계속 여호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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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야라고 불렀을까요? 모르는 존재를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일단 부르고 보자 하고 불렀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시인은 우리가 저번에 제가 이야기했지만 이것은 굉장히 여러분 별표를 정말 많이 제가 지금 한 20개 이상 치고 있는데 별표를 굉장히 많이 치고 여러분들이 알아야 하는 게 아주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알다라는 단어예요. 알다. 자, 이 단어를 왜 이야기하냐? 시인은 다윗은 시편 기자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알았어요라는 표현 그 이상의 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 그래서 시인은 자기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단순해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알다라는 것에 대한 개념을 재정의를 해야 합니다. 자, 지식적인, 정보적인 그러니까 배움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공부를 통해서 아는 지식적인 것과 정보적인 것 맞아요. 오케이? 그것도 포함되지 않는 게 아니라 이 다윗이 알았다, 시인이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보다 비중이 더 어디에 쏠려 있냐면 체험적인, 직접 경험해 본 거예요. 관계적인, 직접 내가 내 삶에서 관계를 맺어본 거예요. 경험적인. 자, 여러분, 이게 다 포함되는 거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알다, 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지식적인 것도, 정보적인 것도, 체험적인 것도, 관계적인 것도, 경험적인 것도 다 포함시키는 엄청난 넓은 의미의 말인데 우리가 알아야 하고 기억해야 하는 것은 지식적이고 정보적인 것보다 이쪽에 더 비중을 쏟아야 된다는 거예요. 체험적이고 관계적이고 경험적인 암. 자, 저기 스낵 코너에 보면 저는 일단 과자를 살 때 기준이 있어요. 내가 안 먹어본 건 안 사요. 무슨 맛인지 몰라. 여러분 과자를 먹어봐도 똑같아요. 구운 감자를 먹은 친구들과 안 먹고 친구들한테 들어서 그게 무슨 맛인지 아는 친구들과 그 맛을 표현하고 그 맛을 진짜 아는 것은 다릅니다. 무슨 맛인지 듣고 알 수 있죠. 아, 저거는 감자를 그냥 감자 맛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냥 감자 맛이죠. 구운 감자인데 말 그대로 구운 감자 맛이야 라고 표현을 하겠지만 진짜 저걸 먹어본 친구들은 뭐라고 말을 할까요? 그 자기만의 표현이 있겠죠. 더 디테일해져요. 딱딱하지만 짭조름하지만 맛있고 계속 씹으면 씹을수록 그 안에 감자의 고소함이 나오는 맛, 이런 등등 먹어본 사람이 달라요. 수학 문제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수학을 공부를 했었잖아요. 알아요. 어떻게 풀면 되는지 알아. 지식적으로 배우면 이거는 이 공식을 대입해서 풀면 돼. 알아. 근데 이것을 직접 풀어본 사람은 달라요. 풀어본 사람은 눈으로 보고 그냥 아는 것보다 직접 나는 이 공식을 대입해서 풀어보니 이렇게 되더라. 경험해본 사람은 아는 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문제를 만났을 때도 두렵지 않죠. 떨리지 않죠. 자, 놀이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놀이기구 좋아하나요? 저 놀이기구 진짜 싫어해요. 제가 좋아하는 놀이기구는 굉장히 땅에서 노는 놀이기구 좋아해요. 저는 하늘 올라가는 거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제가 그래도 에버랜드에 있는 티익스프레스 이런 거, 롯데월드에 있는 자이로 스윙 이런 거 타봤거든요. 타봤는데 다 타봤으니까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여러분 알잖아요. 저는 왜 타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다가 다시 이렇게 오잖아요. 그렇죠? 이게 티익스프레스가 이렇죠. 그다음에 자이로 스윙 그때 여러분 우리 롯데월드 같이 가는 친구들은 기억하겠지만 와 저는 이게 진짜 소름 돋았는데 이게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진짜 궁금해가지고 이게 좀 더 디테일한 정보를 알고 싶어서 검색해봤어요. 티익스프레스는 크게 관심이 없고 자이로 스윙에 대해서 제가 타본 거를 검색을 해보니까 최대 14층 아파트 14층 높이까지 올라갔는데 그래서 그렇게 무서웠던 거야. 진짜 무서웠거든.
나 앞에 속초공수에 빠지는 줄 알고 막 부딪히지 줄 알고 진짜 소름 돋았는데 그러면서 최고 상승각이 95도 수직 이상으로 올라간대요. 자, 이 수직이라면 이 이상으로 올라가는 거죠. 얼마나 무섭겠어요? 전 무서웠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지식적으로 정보적으로 알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느껴봤어. 진짜 무서워. 좋아하는 친구들 좋아하겠죠. 굉장히 근데 설명이 제가 이거 나무 위키에서 설명을 따왔는데요. 발판이 없기 때문에 큰 스릴을 느낄 수 있고 말도 안 돼요. 진짜 무서워요. 석촌 호수를 바라보고 물에 빠지는 느낌을 일부러 이렇게 만든 거죠. 자, 여러분 타봤어요? 제가 설명했어요. 지금 이런 느낌이다. 14층까지 올라가고요. 95도 이상이고요. 일부러 강에 빠지는 것과 같은 뭐 건물에 부딪히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주려고 만든 거예요. 여러분 지식적이고 정보적인 알미예요. 자, 타본 친구들은 안 타봤어요? 타봤다. 롯데월드 안 타봤다. 다 안 타봤어요? 롯데월드 한번 가야겠네. 오늘 한 명도 빠지지 말고 다 가서 그거 타는 거예요. 저는 안 타봤으니까 안 타고 여러분만 나중에 타는 건데. 자, 체험적인, 관계적인, 경험적인 이 알미 없으면 그저 그냥 끄덕끄덕. 그렇구나. 열심히 받아 적으면서 그래. 이게 대한민국의 시험을 위해서 공부하는 많은 청소년들의 현실이죠. 지식과 정보적인. 그러나 직접 느끼고 관계로 체험해보고 경험해본 거는 달라요. 이거는 아마 이 중에서 우리 중에서 효능가 제일 잘할 거예요. 운동을 하는 친구들. 저 친구와 붙어보니 저 친구와 달리기를 해보니 몸싸움을 해보니 아는 거예요. 그거는 절대 지식과 정보적인 거로는 느낄 수 없는 거예요. 왜 이 이야기를 하냐? 알다라는 게 여러분 알미라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시인은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체험적으로, 관계적으로, 경험적으로. 누구를? 여호와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그리고 라스트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직접 느껴본 알미예요. 시인은 알고 있었죠. 반드시 당신의 자녀들을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인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때로는 고난과 질병과 어려움일 수도 있는 거예요. 시인은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었냐?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고침을 받기를 원하는 자에게 고쳐주시고 내 생명을 보호해 주시고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한 강력한 알미 있었던 거예요. 알다. 알았어요. 그냥 정보적인 알미 결코 아니었어요. 그래서 알기 때문에 밤새도록 그분 앞에 나아가 매달린 거예요. 회개한 거예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살게 주. 내 뼈마디가 아파 죽겠어요. 나 좀 안 아프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굉장히 신기한 게 바로 이어지는 게요. 1절부터 7절까지는 시인이 아파요, 힘들어요, 나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8절부터 10절까지는 내용이 확 바뀌어요. 8절에 갑자기 8절, 9절, 10절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거예요. 다윗이 시인이 하나님한테 기도를 1절부터 7절까지 네네네네네네 하고 8절 갑자기 9절에 10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 여호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나 이제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다. 이 또한 뭐예요? 알미예요. 다윗이 기도하고 갑자기 병이 사라졌을까요? 마음이 힘든 게 사라졌을까요? 제가 저번에 이야기했죠. 상황과 현실은 변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그렇게 변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에게는 배짱, 마음, 확실한 믿음이 있었어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그분의 도움을 구하는 백성에게 반드시 응답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윗은요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 언제 응답해 주세요, 언제 나 안 아프게 해주세요, 언제 나 살려주실 거예요 라고 전전긍긍하면서 하나님 똥줄 타가면서 막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이미 응답됐다라고 생각하고 믿음의 행동을 그 다음으로 이어나간 사람이었어요. 결코 지식적인 삶이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같이 나누고 있는 우리의 일상과 삶에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를 의지하고 무언가를 의지하고 바라보고 살아가요. 다시 말하면 사람들마다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어떤 목적, 원동력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가족인 사람도 있고 돈인 사람도 있고 명예인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원동력,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세상은 굉장히 개인주의적이고 물질주의적인 원동력을 우리에게 심어줘요. 돈 많이 벌어야지, 너만 성공하면 돼, 너만 잘 살면 돼, 너만 대단하고 훌륭한 사람 되면 돼, 너만 돈 많이 벌고, 돈 벌기 위해서 무슨 방법과 상황을 선택하든 괜찮아. 굉장히 이기적이고 비성경적이고 비윤리적인 방법을 자꾸 우리에게 심어줘요. 눈에 보이지 않게.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 우리 세상이 일상에서 살잖아요. 그 세상이라는 일상에서 살잖아요. 근데 그것들은 결코 온전한 것을 우리에게 주지 못한다는 것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완전한 것을 주지 못한다는 것. 성경은 우리에게 정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인기 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그게 무엇이냐?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아는 지식.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아, 하나님의 자녀들아, 하나님의 백성들아, 너희가 너희의 일상과 너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너희는 무슨 목적과 무슨 마음의 원동력을 가지고 무엇을 가지고 삶에서 일상에서 치열하게 살아갈래? 라고 질문했을 때 성경은 우리에게 던져주는 한 가지 마음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그 아는 지식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것, 알다 똑같은 거거든요. 안다라는 것 결코 머리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요,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아요, 예수님을 알아요, 성령님을 알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반드시 우리의 삶,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의 행동, 더 디테일하게 말하면 우리의 말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은 몰라요. 나 자신은 알아요. 정말 아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어느 순간 내가 믿고 있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사람인 거죠. 시인이 아는 것처럼 우리 또한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바르게 알기 위해서 정말 안타깝지만 훈련이 필요해요. 군대 왜 가야 돼? 훈련 왜 해야 돼? 라고 하지만 훈련이 필요해야 우리가 우리 몸에 체득할 수 있어요. 체험할 수 있어요. 관계적으로, 경험적으로 알아야 우리가 우리 몸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분주함과 조급함을 가져다 주며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자신을 의존하게 만드는 세상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훈련이 무엇이냐? 무엇일까요? 우리는 세상은 우리에게 독립을 훈련시키죠. 스스로 너 혼자 잘 살아.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좀 오해할 수도 있는 말인데 이중적인 의미라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부모님과 함께 사는 삶에서 독립해야 해요. 성인이 되면 여러분 스스로 밥 벌어먹고 살고,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훌륭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존재로 훈련을 해야 합니다. 독립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상,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는 이 온 우주 만물 창조의 세상에서 우리는 독립을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훈련해야 하는 거예요. 나 혼자 사는 것을 훈련하지 마. 훈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어려운 말이에요. 굉장히 역설적이면서도 방어법적이면서도 이중적인, 삼중적인 의미가 담겨있는 말이어서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해봐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와 함께하고자,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고자. 그런데 독립하려 한다. 이 독립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 한다. 그것은 하나님과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의 마음은,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은 병듭니다. 영혼은 썩어갑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교만, 거짓, 보이지 않는 죄, 보이는 죄 모두 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죄를 가까이 하면 그렇게 돼요. 그리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은 딱 한 가지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는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딱 한 단어로 설명하면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이 또한 굉장히 상투적인 말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 많이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다시 말하면 전적이라는 말은 우리의 그 어떤 역할과 공로도 진짜 눈곱만큼도 들어있지 않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거를 아는 존재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것을 아는 존재들은 어떻게 이것을 의지하는지, 어떻게 신뢰하는지 우리는 고민을 많이 해봐야 해요. 3, 2, 1 완성 아닙니다. 전자레인지에 넣어서 1분 3초 돌리면 완성됩니다. 이런 패스트푸드 같은 신앙이 아니에요. 매일 일상 속에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내가 얻기 위해서 그냥 머리로만 들어서 귀에서만 머무르면 안 돼요. 체험해야 돼요. 관계를 맺어야 하고요. 경험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구하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기도를 통해서 두 가지의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를 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청소년들이 아는 게 많아요. 대학생 되면요, 아는 거 더 많아요. 직장이 되잖아요, 더 많아요. 그 더 많은 게 보통 우리의 삶을 지식적으로, 정보적으로 살아가는데 기반을 닦아줘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존재 자체를 헷갈리면 안 돼요. 우리는 나 혼자 스스로 독립해서 잘 살고 잘 먹으면 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잘 살든 못 살든 잘 되든 못 되든 이런 상황에 휘둘리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늘 언제나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 게 우리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에요.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일에 절대 게을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시편 말씀의 시인은 은혜를 아는 자였어요. 자, 알다. 은혜를 알기에 자신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했죠. 은혜를 알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죠. 하나님을 안다라는 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은혜를 아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인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인생을 모두 다 함께 힘차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혼란스럽고 분주하고 늘 쫓기고 많이 아는 것을 중시하고 물질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정말 단 하나,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고,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위해서 우리가 매일의 일상 가운데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가스펠교회 청소년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그 은혜를 경험하고 관계 맺고 체험하는 이 모든 가스펠교회 청소년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